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귀신을 쫓고 나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살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릉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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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 한걸 믿는 분들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4일 월요일 사무엘상 23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든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까? 라는 말씀이네요. 우리 지금 다윗은 계속되는 도망자 인생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또 적진에 있는 그곳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까지 이제는 사람들까지 점점 따르는 자가 늘어나서 가중되는 부담 가운데 계속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지금 이곳저곳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우리 여호수아 15장 30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 유다 땅에 속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명들이 나오죠. 그곳에 보면 또 이 그일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일라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유다와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는 거예요. 마침 추수할 때가 됐더니 이 유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추수를 합니다. 우리 큐티책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런 타작마당 이렇게 널찍한 곳에 흙더미로 돌더미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소가 빙빙 이렇게 돌면서 이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추수를 한 것을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찌푸라기들은 다 날아가고 곁에 주변에 쌓여가고 알곡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 흙이나 이렇게 돌로 만든 이렇게 담벼락 안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널찍한 공간에서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멀리서 저기서 타작마당에서 이제 다 수확을 거두고 있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블레셋인들이 와서 그일라 지방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자들을 탈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쭤봅니까?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볼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지금 이 유다 땅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급급한데 하물며 그곳에 가서 적들을 치는 전쟁까지 하면서 사울의 눈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부담을 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의 조언과 하나님의 응답은 상반된 결과를 주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일라로 가서 지금 저것을 치고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있는 정말 다윗을 생각해준다 하는 사람들, 최측근의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응답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들어도 비합리적이거나 믿음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법한 굉장히 그럴듯한 제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조용히 하나님께 은밀히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상반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갈등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윗처럼 한 번 더 또 여짜오더니 이렇게 나오죠.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주변에서도 이걸 지지해 줘야 되는데 주변에서는 왜 반대하는 걸까? 아니라고 할까? 이것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윗은 다시 한번 여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다윗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갈등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변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은 참고하되 결정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종하는 그러한 다윗이 됩니다. 이전에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의분에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의 그 골리앗의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음성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매 순간 묻는 훈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이 뭐예요? 2절에 형광펜에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형광펜이죠.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하고 이것도 이제 묻자온데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10절부터 11절, 12절 이게 다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묻자온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은 내용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이 23장 전반부에 있는 이 14구절 안에서만 지금 다윗 하나님께 3번이나 여쭙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서는요, 2가지를 여쭤봤는데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만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2번째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믿음의 레벨이 레벨 3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상황을 다윗이 그일라에게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 사울 나름대로 해석이었죠.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왜요? 그가 문 빗장과 문이 있는 곳에 그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돼 있어요.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문 두짝과
문 두 짝과 빗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중세 시대 때 성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큰 문이 있죠. 그리고 그 문이 있으면 이 가로지르는 엄청난 막 병사들 8명, 10명이 드는 그 빗장을 딱 가로질러 놓고 딱 닫으면 공성전이 되는 거죠. 이 성은 뒷문도 없어요. 옆문도 없어요. 쪽문도 없어요. 딱 이 성의 출입로 하나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드디어 걸려들었어. 다윗. 이전에는 자꾸 숲으로 도망다니고 자꾸 동굴로 도망다녀서 내가 잡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어디 들어간 거예요? 성읍에 들어갔다니 딱 걸렸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에게 알림에 거기에 조그맣게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우리의 모든 이런 근황은 악한 것에게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도 늘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알아서 너 이럴 때문에 할 때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CCTV로 녹화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라이어라는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짐 캐리가 연기한 그 영화인데요.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출생부터 자신의 인생 노년까지가 이미 다 프로그램화돼서 TV에 방송되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만났던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 자기가 다녔던 은사, 뭐 회사 이런 모든 상황이 세트장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겪는 것이 다 인생 드라마가 촬영돼서 방영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것이 드러나더라도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또 내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이미 악한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9절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 여기 별표를 쳐주세요.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 말은 뭐예요?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내가 결정을 에봇 앞에서 하겠다. 에봇이 뭐예요? 지금 이 다윗이 에봇을 입고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잠깐 위에 보면 6절 9절을 이렇게 이어보세요. 6절과 9절을 이어보세요.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무엇을 가지고 갔어요?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이제부터는 다윗 진영에 이 에봇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있는 이 에봇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어깨에 여기 보석 주머니가 있죠.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귀한 보석 2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입니까? 그럼 yes, no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뽑기인데 2가지 딱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가라, 아니다. 그러니까 여쭤볼 때도 가는 것이 옳습니까? 붙이시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시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딱 yes, no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 진영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야, 그 제사장 옷을 가져와봐. 나도 좀 입어봐야겠어. 야, 너는 내 밑이야? 이런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는 어떤 축복으로 이게 여겨졌어요. 와, 나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쭐 수 있구나, 확인할 수 있구나.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럴 때 이곳에 있는 이 그일라에 있는 인구, 그일라에 있는 지금 이곳에 있는 수장이 누구야? 장로가 누구야? 데려와봐. 너는 내 편이냐? 사울 편이냐? 뭐 이런 거 저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위험의 순간에 다윗이 택한 것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성읍에 갇혀서 심지어 적진은 지금 나를 둘러싸 다가오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있죠. 우리 찬양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에봇 봤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에봇이 적진에서 전리품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는 증표로 봐, 나에게 에봇이 있잖아, 이렇게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뜻을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쭙습니다.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러한 차분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사울이 지금 제가 성 안에 갇혔다고, 하나님이 자기 손에 자기를 붙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Why? 순종했는데 사람들이 다 말려도 내가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why?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인 것 같지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한 걸로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일라로 내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에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 다윗에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사람들의 시선이 변해서 수군 이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볼 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그들에게,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또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이곳으로 직접 내려오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으니까 의뢰 당연히 이 그일라 사람들은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팔아넘기지 않을 거야, 기브 앤 테이크의 생각으로 어느 순간 이 그일라 사람들을 신뢰하고 내가 믿어버리는 거죠. 그일라를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했지 그일라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일라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 배신해. 그러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배신한 그일라 사람들에게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 사이에도 또 연인 사이에도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목사가 될 때 총회장님께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받아요. 네 모든 것을 다 내준 사람들일지라도 양일지라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그게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남남이 아니라 네 목숨을 내줄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건 목자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일라를 위해서 정말 그 블레셋 자체도 강력합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위험을 불사하고 가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지켜주었어요. 생명을 지켜주었어요. 사울이 잡으러 와도 그들이 먼저 나서서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겪어보니 다윗은 너무나도 훌륭한 왕의 종입니다. 다윗을 구하소서, 이런 것을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광야 가운데 점점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기도가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을 향한 감정, 악감정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주님, 저들이 저를 팔아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담담히 묻는 다윗의 마음,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깊은 내면의 깊은 갈등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그곳에서 붙잡은 하나님과 1:1 씨름입니까? 그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로 그 기브아에서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기브아에 있는 이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 이 전쟁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런 위험을 불사하면서까지 이 그일라까지 내려올까요? 라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위험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그가 이 최전방에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다윗이 그일랏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일랏 사람들을 보면서 니네 진짜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잘 구원해줬지? 이제 잘 성을 지키고 잘 방비해. 그렇게 하고 그곳을 조용히 떠나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자, 작은 사인이지만 600명 별표 쳐보세요. 이전에 아둘람 굴로 피할 때 400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어느새 부흥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합니다. 지금 50%나 부흥했네요. 400명에서 600명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교육관, 노량진 교육관 2배 들어가는 사이즈의 인원이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도망 다니는 한번 지도 보면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도망간 게 아니에요. 끼케봐야 이 서울 안에서, 서울 정도 되는 전역 안에서 여기저기 왔다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 이동 경로를 볼게요. 그런데 이 지금 지도 안에서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세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6년 사이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학 20번 간 친구들. 쉽지 않죠? 안정환 선수가 그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전학을 10번 넘게 다닌 거예요. 10번 넘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학을 한 번 가는데 그 10번 정도 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이제 부모님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녀 한 명 전학시키는 것도 힘든데 자녀 600명을 전학을, 자, 10년 동안에 20번 다닌다고 해보세요. 어린이집을 계속 옮긴다고 해보세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계속 어디 근방에서요? 사울 근처에서. 자, 여기서 88체육관에 있어요, 제가. 그런데 저기 지금 뚝섬 유원지역. 자, 여기 지금 어디예요? 우리 여기 뚝섬 캠핑장 있죠? 그곳으로, 또 노들섬으로, 이곳으로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그일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미 다윗이 도망갔습니다라는 것을 또 사울에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딱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곳에 없으면 안 가죠. 당연히 위험한 곳에 안 가죠. 그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었어요. 가서 기왕 간 김에, 가려고 했던 김에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좀 안돈시키고 위로하고 올 법도 한데 다윗 없어요. 안 가는 거죠, 사울은. 자, 14절에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자, 사울이 매일 찾되, 여러분 이 시험은요 일주일에 하나씩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이 딱 시작된다 그러면요, 이 훈련이 왜 훈련이냐면요, 매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센 걸로 2건 딱 오고 평안한 게 아니라 시험이 딱 시작돼요. 훈련이 시작돼요.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왕이 되는 훈련이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everyday 주위에 살리 everyday, 사울이 매일 나를 찾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울도 피곤하잖아요. 왕인데 나이도 이때 많아졌거든요. 사울이 사실 그냥 기력을 되찾아도 매일 다윗을 찾는 거예요. 매일.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주어로 등장하는, 성경의 주어로 등장하는 하나님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별표 한 10개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정말 은혜죠. 지금 사울 같은 위치에 처한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가, 최고의 실권을 가진 자가 매일매일 나를 죽이려고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내 힘으로 그것에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우리를 절대 사망에 붙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훈련입니까? 올림픽 선수들은요, 금메달을 딸 때까지 그 올림픽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기, 후회 없는 경기를 할 때까지 훈련은 계속됩니다. 우리는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고 이 훈련을 다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왔던 본문 중에 중요한 걸 찍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매일매일 여쭤보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매 순간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놀랄만한 것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이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생각해서 지금 그일라로 가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험을 불사하고라도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차피 너는 너 나는 남이니까 도움도 안 주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랑하되 그들에게는 신뢰를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믿음의 거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사랑하는 자로 그런 삶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시험은 연단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믿지 말아자. 유아이치모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늘도 승리하세요.